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영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이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주님을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무덤 속에 잠자는 자는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네. 아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제 많은 이 세상을 제 많은 이 세상
있다 나는 힘이 살겠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묻어있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조명 십자가에 이미 몫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짊어지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4절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존경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정령과 나의 모든 정령 십자가에 이미 몫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힘차게 손뼉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고 보혈의 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해 임광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추석 명절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엘리야 예배자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유일하게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북한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인 지성전, 주차장 확보, 1만 성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새벽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기도는 응답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새벽별 같은 교회 학교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일꾼으로 성장하여 믿음의 용사로 남북한 통일 시대에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우뚝 세워주시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무수히 배출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전해주실 오영택 담임 목사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열정적인 경창팀의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 귀하게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9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국에서 어하나 2학기를 9월 30일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시간은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이며 자녀들을 위해 함께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정성환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선교 중이신 고혜종 선교사님 초청 예배가 9월 30일 주일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비전 예배와 응답받는 예배는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10월 1일 월요일 새벽 6시에 있습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10월 7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에 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회가 10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15일 목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수능 기도회는 11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제9기 성경일독 2학기가 개강됩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정기옥 팀장님, 강윤정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성전 창립 7주년 기념 예배가 10월 7일 주일 오후 2시에 남양주 성전에서 있습니다. 3차 MD 가만히 전도 세미나가 10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MD 전도사관학교 주준석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동성애 특강이 10월 14일 주일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수동 연세요양병원 염한섭 원장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문의는 신용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예배와 응답받는 예배는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운영위원회의가 10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10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2회 전교인 성경필사가 9월 30일 주일부터 11월 25일 주일까지 전교인 및 지성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목회지원실 권진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근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베세메스의 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기가 너무 좋은 계절이 됐어요. 가을철은 정말 공기도 좋고 하늘도 맑고 황사 현상도 없고 참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때 무엇하는 게 좋은가? 기도하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특별 새벽 기도로 40일 동안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시면 6시라 아직 길은 좀 어두울 수 있어요. 해가 짧아져서. 그래도 나오시면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나서 조촐한 양식으로 여러분을 대접을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하늘비전 만나 10월달 만나를 꼭 가지고 지참해서 오시면 오실 때 여기서 이렇게 러브 에이지라고 하는 40일 새벽 기도의 그 추석표를 나눠드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안에다가 붙였는데 이렇게 붙이셔서 오실 때마다 도장을 받고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추석을 다 하면 개근상도 주고 그런데요. 학교 다닐 때 혹시 개근상, 정근상 이런 거 못 받으셨으면 이번 기회에 교회에서 개근 상품도 굉장히 괜찮으니까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을이 되었으니까 기도하면서 더욱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좋은 것을 좀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 문제도 더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6장 말씀인데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6장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을 하시려고 그 엘리 집안이 하나님께 타락했고 그 집안의 타락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사실 내면의 신앙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형식으로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기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있었지 그 깊이 있는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기 위하여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던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에서 전사를 하고 법궤를 빼앗겼다고요. 법궤를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생명과도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놓칠 수 없는 아주 귀한 보물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라고 하는 그 신전 안에다가 법궤를 탁 놨어요.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대구인가 어디 갔을 때 그 절이 있어서 절을 이렇게 가봤어요. 목사님도 절을 가는구나. 그럼요, 소풍도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절에 그 현장 기도 사역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절에 보니까 이 종이 있고 종을 이렇게 쿵쿵 치는 그게 큰 동그란 나무로만 된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물고기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물고기 같은 게 이렇게 흔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똑같이 그게 다곤신이에요. 그러니까 다곤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물고기 형상을 그대로 놓고 그걸 숭배하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상을 섬긴 거예요. 근데 그 다곤신 그걸 앞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딱 놨는데 전리품이니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은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신의 목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굴러가지고 문지방 앞에 가서 퍽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거 누가 와가지고 이 다곤신 목을 잘랐어? 그래가지고선 그걸 다시 갖다가 잘 고정시키고 못질을 해서 묶어놨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다곤신이 완전히 넘어져 가지고 엎어져서 문지방에다가 고개를 콱 받고,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완전히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갔는데,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5 종족이 연합으로 있어서 큰 도시가 5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5곳을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그걸 법궤를 보냈어요. 거기서 보관하라 하고. 근데 그 법궤가 가니까 그 지역에 아주 그 이상한 질병이 돌아요. 그 아마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법궤가 갔더니 사람들이 몸에서 독종, 이게 뭐 이렇게 종기 같은 것들이 막 생기고, 그리고 이제 쥐가 막 많아지면서 쥐를 통하여 전염병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이 패스트 흑사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막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곳에 있던 성 사람들이 이게 법궤가 오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우리 성에 둘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보내갖고 또 갔어요. 가니까 그 가는 곳곳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군데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가 이 법궤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불태워버릴까? 혹은 부숴버릴까? 별 생각 다 했겠죠. 그랬다가 나라가 다 망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왔던 대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5개의 쥐어하고 5개의 그 종기 모양의 그 금 종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법궤 있는 데다 거기다 놓고 수레를 이렇게 만들어서 소를 2마리를, 암소를 데려왔는데, 이 암소는 지금 송아지가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참 특별한 게 자기 새끼를 굉장히 돌보는 그 본능이 있어요. 소는. 그 소는 사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육을 하다가 송아지 팔겠다고 송아지를 끌고 나가면 어미소가 막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미소가 끝까지 그 송아지 가는 데를 쳐다보면서 막 울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막 슬퍼하는 것, 생사를 찢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소에게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는 감정을 교류하는 것 같은데, 그 어미소, 암소 2마리를 젖을 물리고 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집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이 소를 딱 가서 그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수레에다가 무슨 뭐 채찍질을 하거나 누가 고삐를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 탁 놓고 그 길에다 놓고서 소가 어떻게 하나 보자. 만약에 그 소가 송아지가 있는 대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이 독충이나 이런 전염병은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것이고, 이 소 2마리가, 암소가 그냥 그 언덕길을 꾸준하게 올라가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마을까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끝까지 반드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자. 그래서 놨더니 이 소, 암소 2마리가 서로 막 울면서 뒤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면서 누가 끄는 사람도 없는데 그게 쭉 올라갔어요. 마지막에 그 베스메스까지 올라가서 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 잃어버렸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암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고 그 수레를 다 뽀개가지고 화목으로 만들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법궤를 뒀는데 아이들이 직구적 갖고 법궤 속에 뭐가 있나 쳐다보다가 한 70여 명이 죽었거든요. 자기들도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래서 내놓은 것이 여기에 보니까 그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6장입니다. 6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그래서 뭐 서로 안 보려고 하는 사이에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가 올라가서 아비나답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돌보는 일이 생긴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본성을 극복해서 그 소가 그 자기 젖을 물리기 위해서라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본성을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에도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암소 2마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곱비 잡은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소들을 끌고 올라가시고 그 소가 마지막에는 번제물이 되어 온전히 바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의 성도라면 이 미물인 정말 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교훈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면, 첫째, 얽매이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얽매이지 마라. 둘째, 서로 협력하라. 크게 한번 해보세요. 서로 협력하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끝까지 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얽매이지 말라는 건, 지금 송아지가 집에가 있으니까 본성으로는 가서 송아지 키우고 있어야 돼요. 그거 올라가는 거는 이 소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본성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더란 말이죠. 똑같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참 많아요. 가족관계, 또 일,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 금전 문제, 뭐 등등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많은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얽매이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장애를 준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하고 어떤 사람은 친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데 얽매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만 꾸준히 하려면, 사람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마태복음에 있는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3절이에요.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꼭 그래요.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고 자기 입장 생각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얽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욕심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욕심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욕심도 있어요. 거룩한 욕심.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지고 하는 거룩한 욕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욕이라고 하는 욕심, 세상 욕심, 그리고 어떤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썩어질 욕심, 이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의 생각 전체가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얽매일 것들이 다 풀어져요. 그래서 교회 다니려면 우리가 사람의 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고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그래도 교회에도 이것저것 우리가 좀 주밀하게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일 생각해 주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으니까 우리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고요.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람의 일 생각한다고 뭐 그럴지라도 우리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하여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하여간 그 사람을 누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헌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건데, 교회가 사람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통하여 세운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막 흔들어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짊어져야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자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그래서 교회를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정말 너무너무 힘드시거든요. 그 미자립 교회나 농어촌 교회는 요즘은 교회를 개척을 10곳을 하면 9곳은 문을 닫고, 그리고 겨우 살아남아도 크지 못하고 그냥 겨우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냥 10개 중에 하나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려워요. 개척교회 어렵고요, 농어촌 교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고, 또 때로는요, 또 그건 뭐 능력이 안 돼서 그런다고 그러고,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최소한 석사 박사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대학원 이상 나와야 목사가 돼요. 공부를 6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길게는 보통 10년 이상 그 부분을 공부를 해야지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석사 박사가 되신 분들이 목회를 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농촌에서 목회를 하든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석사 박사예요.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했다면 아마 석사 박사 됐으면 그분들의 뭐 1년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겠지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석사 박사예요. 박사님도 몇 분 되세요.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최저임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요. 열악해요. 담임 목사는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담임 목사는 돌볼 거 없어요.
참 돌봐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 미자리교회 목사님들, 교회 안에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참 그분들은 열악해요.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든든히 서가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힘이 나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그런 목사님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곳에서 그렇게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막 우리가 힘을 모아주는 것도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혹시나 교회 예배 초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데 그런 데가 있다면, 은퇴한 다음에 그런 데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한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돈도 아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헌금하게 했잖아요. 그럼 그건 어디다 쓰라고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도록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데, 무너지게 생긴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후원하는 거, 해외 선교 나가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여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일에 써야 되는데, 때로는 이건 뭐 우리가 막 쓰지, 뭐 하나님의 돈 교회 건데 뭐 어때 이러고 하면 그게 바로 자기가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 거니까, 주인 없는 거니까 막 쓴다는데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 쓱쓱 적당히 쓰면 그 하나님 기뻐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절달해 볼까요? 교회를 사랑하자. 우리나라의 교회가 개척이 됐다가 문 닫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서 어떤 상가에 가면 몇 층에는 교회가 있었다가 없어진 흔적만 남아있고, 그 밑에 또 교회 새로 세우고, 또 이쪽에는 옮겨가려고 교회 간판 뜯고 있고, 막 이런 정말 그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들은 그래요. 에휴, 뭐 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왜 세워? 이런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집 건너 교회가 하나씩 있어도 또 필요한 거예요, 또.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모든 마을에 다 교회가 있고, 자기 집에서 눈 뜨고 가면 교회가 있다, 그 참 자랑이지만, 그렇지만 열악해서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석사 박사를 받은 목회자들이 목회할 자리가 없어서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낮에 일용직을 찾고, 또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목회지를 기다리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교회 개척하면 되지 그걸 못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개척을 했다가 실패해서 이제는 재령이 하나도 없어서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일어날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막 계획하고,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준다는데, 교회는 한 번만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런 목회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고 다시 일어나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복받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한번 복음성가 이 곡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
어저께 제가 병원 신방을 한 2군데 했어요. 가서 보니까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침상이 빈 곳이 없이 꽉 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떤 분은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분은 연세가 들어서 그냥 이렇게 온몸이 풀어져서 널브러져 있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만 있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다시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졌던 그런 도마에게도 다시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손에 만져보게도 하시고,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불러서 다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한 번, 2번 그거 실수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재수를 밥 먹듯이 한 사람이에요. 재수를 한 번 할 때는 재수가 좋아서 한 번이지만, 그걸 2번 하면 삼수라 그러고, 3번 하면 장수라 그러고, 4번 하면 나중에는 왕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 왕재수가 되면 참 누구도 거들떠도 안 봐요. 고시 왕재수하고 있고, 대학 재수하고 있고, 또 그 뭡니까? 직장에 취업하려고 3수 4수하고, 그러면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써줄 것이다.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법궤를 빼앗겼어요.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뺏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돌려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써주실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 무거운 죄들 빨리 벗어버려야 돼. 그거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번엔 내가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번만큼 내가 반드시 잘 달릴 거야.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거기에서 그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그러면 총을 들고 땅 하는 사람이 딱 들고 있어요. 땅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갑니까? 아니면 스톱을 시킵니까? 스톱 시켜요. 그리고 그건 무효라고 그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2번째 또 빵 할 때, 그때 실수한 사람은 거기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한 번은 실패했고 한 번은 실수했지만 2번, 3번 반복하는 건 그건 실력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면 얽매이기 쉬운 거, 무거운 짐, 죄, 이거 다 벗어버려야 되겠다. 세상 생각, 욕심에서 오는 것 내려놔야 되겠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기회를 줄 때,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실 때, 내 인생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실 때, 내 삶에 다시금 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또 때로는 나에게 세상적인 사업이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실 때, 이번만큼은 내가 실패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소도 자기 새끼 송아지를 띄워놓고라도 가잖아요. 내게 그렇게 어려웠던 그 결단을 팍 해가면서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2마리의 소가 이렇게 가는데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게 동으로 서로 막 좌로우로 자기 멋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서로 협력을 해서 쫙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하는 사람의 하나의 그 룰이 있어요. 자기에게 나는 이렇게 일을 할 거야 하는 룰을 딱 정해야 되거든요. 저는 5가지로 룰을 정하고 일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똑같이 여러분하고 다 같이 뭐 꼭 그렇게 하라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룰을 정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제가 정한 룰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첫째가 항상 협력해야 되겠다 그래요. 제가 담임 목사라도 부목사님들이나 교회 성도님들이나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실지라도요, 담임 목사지만 내 주관대로 내 맘대로 막 가려고 하지 않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협력하려고 마음을 딱 먹어요. 두 번째는 질서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 질서는 담임 목사를 따라라 하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식당에 가면 식당의 책임자가 질서의 최고 높은 분이에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이 거기에서 최고 책임자예요. 목회실에 들어가면 그 목회실의 거기 담당자가 최고 책임자인 거예요. 주일학교에 가면 주일학교 그 부서의 전도사님이 최고 책임자인 거예요. 질서를 지키려면 담임 목사도 거기 가면 그분들의 권위에 인정하고 그분들의 그 지시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요. 법원에 가면 법원의 질서가 있어요. 공직사에 가면 공직사의 질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 목사라고 그래갖고 공직사에 가서도 이러고 다니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경우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 딱 가면 아주 새파란 판사가 앉아 있어요. 꼭 아들뻘 되는 판사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의 질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병원에 가면 병원의 의사가 이제 뭐 갓 인턴 마치고 레지던트 뭐 하고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수님 뒤쫓아 다니는데 그분이 나의 그 담당 의사가 됐다, 뭐 젊은 사람이 뭘 알겠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거기에는 권위자인 거예요. 그 질서를 지켜서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질서를 지키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저는 덕을 세우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덕이 되나, 그게 다른 사람들의 은혜의 보탬이 되나, 그걸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내가 뭔가 했어도 누구한테는 해당이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일을 좀 안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려고 그래요. 저는 교회 목사니까 여러분은 사업하면 사업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가정의 주부라면 내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어떠한 일을 하는 룰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려고 한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불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남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내가 미처 챙기지 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도리어 비판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배우려고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그걸 저는 이렇게 5가지 원리로 저는 룰을 정해서 해나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서로 협력하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의 룰을 정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이 소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갖다가 번제물로 쏟아붓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여기까지다 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가 중도에 말면 그게 다른 사람이 또 이어가서 또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낭패를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 쏙 빠져버리면 그것 때문에 전체의 단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근래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혹시 여러분도 영화를 보십니까? 안 보시죠? 목사는 보는데 성도들은 은혜가 있어서 절대 영화관 같은 데 안 가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침례신학대학인데 한국에 있는 신학교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 신학교의 룰은 신학생이 영화관을 가면 퇴학을 시켜요. 신학생이 영화관에 가면 그 영화관에 갔다는 걸 딱 잡히잖아요. 그게 들키면 퇴학을 당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룰이 엄격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쭉 이렇게 학교 그 규칙이 쫙 있고 맨 마지막에 걸리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걸리지 않으면 되는데 걸리면 퇴학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때 못했던 영화를 한국에 와서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안시성 딱 갔더니 첫째, 이기니까 좋더라고요. 이기고 끝나니까. 지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이기니까 좋아요. 근데 거기서 본 게 제게 도움이 됐어요. 협력하니까 큰 적도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누군가가 배신자가 나오고 그 자리를 비우고 그거를 그냥 뒤로 자기가 쏙 빠져나가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자리, 어머니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장로로서의 자리, 교사로서의 자리, 찬양대로서의 자리, 성도로서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에이, 나 아니래도 할 사람 많아.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그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요.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했던 그 은혜 받은 그 자리에 이제는 내 자녀가 일하게 했어요. 그래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제 방에서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백신자 권사님이 계세요. 그 어머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저를 그냥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에게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막 그랬던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얼마 남겨놓고 있을 때 따님이 원로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는데, 백신자 권사님을. 근데 남편 따라서 어떻게 가까운 데 교회 가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강북에 있어서 본문동에 있어서, 그래서 강남에 있는 강남중앙침례교를 다니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얘야, 너 내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떠나고 나면 내가 하던 역할을 할 사람이 없잖니. 너가 와서 그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어머니의 말씀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 교회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 제 사무실에서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이럴 때 오셔서 얼마나 열심으로 그 연세에 섬기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어가면서.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끝까지 해서, 외국에 나가 있거나 뭐 어디 멀리 가 있으면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한 이 자리에 그 기도를 내 자녀가 이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자녀도 정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주시는 축복의 자손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는 찬송가, 이거는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님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각오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야를 한번 소리쳐 부르고 1, 2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우리 집안이 대를 이어가며 쓰임받는 집안이 되고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야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재기하게, 일어나게, 회복되게 또다시 일어나서 반드시 주님 나를 축복하는 그 놀라운 일에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써주실 때 분명한 봉사의 원칙, 일의 원칙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해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를 이어서 계속하여 우리의 가문과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축복의 가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떠나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열어주시고 저주는 떠나가고 묶인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 무거운 것들 다 풀어던지고 이젠 주님이 개입하는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룰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이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 가문과 후손에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한번 높이 들어서 표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혁 집사님, 심창현 집사님, 친정 아버지 장례식을 은혜로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상호 장로님, 외손녀 출생을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이와 같이 봉헌할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사 우리에게 모든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사오니 1000배로 100배로 거둬지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물질에 묶이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물질이 그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연 자욱자욱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슬픔 당한 자에겐 위로가, 좋은 일에는 커다란 축복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게 하여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에 가셔서 계시다가 살이 쭉 빠져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돼서 오신 우리 최강덕 장로님이 와 계세요. 한번 최강덕 장로님 손 한번 높이 들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최강덕 장로님 안 보이세요? 예, 어디 계시는지. 얼굴이 반쪽이 돼서 오셨는데 3부 예배 11시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광고를 내일부터 우리가 10월달 만나로 아침 새벽을 열 겁니다. 그래서 만단체 꼭 가져오시고요. 사업자 조찬 기도회도 내일 똑같은 동일한 시간에 하게 됩니다. 사업자 조찬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한식, 아주 이렇게 좋은 한식이 준비될 거고요. 그냥 이렇게 오셔서 새벽 기도 작정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은 조촐한 양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조촐한 양식이 뭐냐? 그럼 빵하고 음료가 조촐한 양식. 한식은 풍성한 한식은 뭐냐면 국하고 밥이 나오면 풍성한 한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업자들 내일 꼭 오셔서 기도하시고 10월달 은혜 가운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일이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또 그 일을 맡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기회 놓치지 않고 원칙을 잘 지키고 덕을 세워가다가 끝까지 잘해서 상급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